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9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본 오늘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첫 번째 그 모습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이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수아가 유치원을 다녀요. 근데 요즘에는 어린이들도 영어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저는요, 수아의 이름이 호수아예요. 그 영어로 이야기해도 호수아입니다. 산나도 호산나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호제나 이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요즘에 그걸 알았어요. 아빠, 나는 영어 이름이 뭐야? 그래서 호제나 이렇게 하면 돼. 그랬더니요, 호산나 하면 못 알아듣고 호제나 하면 알아듣는다. 그랬더니요, 이 아이들이 요즘에 영어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재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수아도 그렇거든요. 호수아도 그냥 영어 이름도 호수아하면 되거든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너 영어 이름 하나씩 지어봐 라고 했나 봐요. 윤지는 뭐로 줬었죠? 전에 영어 캠프 갔을 때 소피아, 소피아예요. 소피아림, 소피아입니다. 수아도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난 모니카야? 그러는 거예요. 모니카? 왜 무슨 전후 없이 모니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 이름을 이렇게 지라고 했는데 나는 모니카가 됐어. 그래서 모니카, 나를 모니카로 불러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우리의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만약에 미국을 간다든지 외국을 나간다 하면 우리 이름 발음을, 우린 받침이 있잖아요. 이걸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그 외국 그 이름, 미국식 이름을 하나씩 더 만들더라고요. 헬라에서 활동하는 바울의 그 이름이 무엇이었다고요? 바울이고, 또 히브리식 자기가 태어난 이곳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는 이름은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사레를 오늘부터 너는 사라라고 해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름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법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의 이름이 한 명 더 있죠. 인물이 하나 더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과 이름이 같은 거예요. 친구들 중에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아요? 그 이름이 이순신이야. 친구 이름이. 그러면 그 친구는 계속해서 어떻죠? 어렸을 때부터 야, 네가 싸움 잘해? 뭐 좀 잘못하면 야, 이순신이 왜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울은 자기의 혈통이 어디라는 거예요? 왕에 태어난 왕의 자녀, 왕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러한,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이름적으로도 사울을 떠오르면서 분명히 이 이름을 줬을 거예요. 또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스펙으로 얘기하면 사울은 최고의 스펙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했던 그걸로만 해도 뭐 그냥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법고시도 패스한 그 정도의 그 힘을 갖고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요,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아요. 집안도 좋았어요. 또 똑똑했어요. 스펙도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젊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러면 좀 점잖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자기 혼자 공부하는 것만 좋아한다든지 몸으로 현장에 참여해서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허용을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신고하고 돌을 치게끔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의 말씀 보면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는 그 일이 나타났죠.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볼 때요, 다메섹 도상이 뭐지? 도상이 뭔지를 몰랐어요. 크고 보니까 길 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다메섹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유대에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 그 길 위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도 사울은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열심히 있었어요. 자기가 딱 나는 이거 내가 꽂힌 그거에는 뭐 정말 목숨 걸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 분기점이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떠한 모습의 차이점이 있냐면, 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 사람의 생명을 감옥에 가두려는 사람, 사람을 너는 안 돼 라고 해서 지적하는 사람으로 그 열심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의 열심은 예수의 생명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열심을 갖고 충성하며 나아갔던 열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삶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죠? 열심히 살고 계시죠?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얼마나 잘 살려고, 나는 목사님처럼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서 다들 살찐 거잖아요. 포동포동 하잖아요.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마른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포동포동 해보니까, 포동포동하면 뭐 여러 가지 병 진단을 많이 받으니까 나는 몸 관리를 할래요. 그래서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쪘던 살이 없던 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증거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열심의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잘삼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 사는 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 산다고 하는 그것에는 예수가 빠져서는 잘 산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잘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립되지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열심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금 열심히 살았어요. 한전에는 생명을 위협하기 위해, 생명을 잡기 위해, 가두기 위해 열심히 살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참된 삶을 살아라, 진짜 잘 사는 삶을 살아라 라는 그 열심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삶의 모습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모습에는 그렇게 나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라고 가만둘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과 한편이 되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죠. 감옥에 가다 두는데 열심을 두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과 대화를 하면, 사울과 논쟁을 하면 이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이었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유대인들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사울이 대화를 하죠. 유대인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이 다메섹 성의 행정 이쪽 담당하는 자들에게 행정당국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잡으러 이제 이들 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계교를, 그 관계를 사울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바구니에 줄을 매달아서 사울을 내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탈출하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그냥 갑자기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눈이 띄어지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데 된 다음에 바로 다메섹으로 가서 전도하고, 또 그 다메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막 방해하는 사람들이 와서 성에 이렇게 있다가 다시 바로 또 피하고, 이렇게 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그냥 한 주 만에 벌어졌나 보다, 한 달 동안에 벌어졌나 보다 라고 우리가 스토리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여기 요약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길게 보면 약 10년 정도 간에 걸쳐졌던 그 이야기들을 써놓은 그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학적이고 순서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은요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울이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지만 삶의 진짜 목적을 깨닫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근데 사울에는요 진심을 가지고 다가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울의 진심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일단 사울을 잡기 위해 쫓아왔죠. 신고했죠. 그래서 도망왔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울이 그 다음에 간 곳은 어디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이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가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울을 받아들여줘야 하는데 그들도 사울을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해왔던 과거의 잘못, 과거의 죄 때문에 사울을 한 번에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 모습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제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을 받아들여주지 못할까? 좀 너무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영전동 교회로 2017년으로 한번 적용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예. 내 옆에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 옆에서 절대 예배드릴 수 없다. 저런 죄인이, 저런 못된 사람이 어떻게 나하고 한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있나 보네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있어요? 없죠? 우리 권사님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쳐요. 그렇죠? 아닌가 봐요. 다들 뭐 마음에 막 응어리 하나씩을 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우리들끼리는 지금 다 그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모이고 있는데, 만약에 새로운 사람 누군가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왔는데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인데 소문이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일으키는, 그 동네에서 그렇게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하도 많은데 옆에 교회 가지고 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선택을 하세요. 난지 저 사람인지 선택을 하세요. 우리 식대로 한번 표현해 본다고 하면,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안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의 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을 인정하기, 만나기 전에 그 열심 때문에 자기의 형제가 감옥에 잡혀갔고 돌에 맞아갔고, 그래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 죽었고 순교했고, 그 당사자가 사울인데 우리 교회에 함께 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 사울은요, 제가 볼 때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상황이 와도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이 공동체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전 100번 이해가 갑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사울에게는 너무 큰 간증이에요. 사울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간증이 너무 놀라워요. 맞아요? 그런데 사울의 과거의 모습을 다 아는 사람은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렇게 불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 내 형제를 이렇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한번 처해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그런 상황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은혜 받아서 나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나에게 피해받은 사람,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나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너무 자주 드러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은혜를 받고 그랬으면 좀 품격 있게 그걸 좀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지혜들이 필요하거든요. 지혜의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좀 부족해요. 사울도요, 지금 오늘 말씀 보면 그냥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로 가서 전도하고 또 바로 가서 또 쓰임 받고 바로 가서 하나님이 막 급하게 사용하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다른 말씀의 그 바울의 삶의 그 시간들을, 스케줄을 쫙 한번 기록해 보면 사울이요,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쓰임받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간 주님과 동행하는, 자신의 그 믿음을 점검하고 주님께로 계속해서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러면 3년의 그 이후에 그 유배 생활 같은 3년의 광야 생활을 지난 다음에 바로 가서 복음 전도하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걸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자랐던 그 다소라는 지역을 가서 약 11년, 12년 되는 그 시간 동안 이름도 없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또 감당합니다. 그러한 약 15년 이상의 그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신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요, 푹 담궈지는 시간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진정성,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과거의 그 내 잘못을 담아내는, 회개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담궈내는 그 기간이 바울에게도 약 15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잘 알지 못하고 지금 만난 다음에 바로 막 하는 것 같죠. 우리에게도요,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은혜는요, 나의 허물과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는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은혜를, 용서함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으면 우리도요, 내가 받은 그 은혜, 용서함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또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그 사람, 여러 가지 그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내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화해하는 일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옆으로 나누어질 때 그것이 진짜 은혜와 진짜 사랑과 진짜 용서함의 화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받고 옆으로는 나누려 하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사울 다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 인내하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훈련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아직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때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변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을 도와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저는요, 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살리신 분,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제까지는 나와 같은 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울이 어제까지는 나와 같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내 편이 아닌 거예요. 나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이제는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신고해서 그 어제까지 친구였던 자까지도 죽이려 하는 거예요. 나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바나바 같은 경우는 어떻죠? 분명히 바나바에게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자신에게도 아픔이 있는 존재일 거예요. 사울을 떠올리면 스데반의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사울을 보면 사울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혀가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의 동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을 만나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이르려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사울을 보증해 줍니다. 사울을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도 살렸으나 지금 또 바나바도 사울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입장에는 맞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먼저 나에게 임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충만하니까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울을 보증해 주는데 아나니아도 쓰임받고 바나바도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아나셨습니까? 아멘이세요?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있으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울과 같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한번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러나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과거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이 깨끗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편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아픔과 상처와 과거와 허물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에 예수님이 사울을 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살리는 존재, 그러한 삶을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여러분과 이 말씀 한 번만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 과거에 그런 죄를 졌잖아. 여러분, 저는요 뺑소니 봄이에요. 저는 뺑소니 했던 사람이에요. 저에게 뺑소니라고 하는 딱지를 준 분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엄마예요. 너는 뺑소니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전거 타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자전거 타러 가는데요, 언덕에서 쭉 내려갈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탄력을 받아서 페달을 막 밟아야 좀 멀리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시죠? 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지금 딴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제 경험이 있으니까 페달을 열심히 밟았어요. 근데 한 초등학교 아이가 그 갓길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막 열심히 막 페달을 밟고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앞만 이렇게 가면 되죠. 저도 그냥 제 길을 가면 되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전거가 오는지 몰랐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피한다고 피했는데요, 살짝 부딪혔나 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세게 부딪혔으면 제가 넘어졌을 거 아니에요. 속도가 있으니까. 근데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 아주 애매하게, 아주 미세한 부딪힘이었나 봐요. 저도 넘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갔어요. 탄력이 있으니까. 제 느낌에는 피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뒤 돌아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아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가 상처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가 막 우니까 그 근처에서
그 밭일을 하고 계시던 아주머니가 쫓아 올라오셨어요. 피가 나니까 이 아주머니가 쑥이었는지 뭐를 막 그 옆에서 뜯어 오셔서 이걸 막 돌로 이렇게 다져서 그 아이 여기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저한테 괜찮아. 저한테 넌 빨리 학교 가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죠. 이 아이가 이거 피가 나는데 이거를 해주시니까 했으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이러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는 괜찮아. 이거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하고요. 저보고 저 모르는 아주머니예요. 가라고 그랬어요. 그 저는요 학교로 갔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됐는데 학교 갔다 왔죠. 그날 저녁에 됐는데요. 교회 앞에 저희 집이 막 시끌시끌한 거죠. 그 아이가 학교 갔는데 이게 그 부모에게 학교 선생님이 보니까 이건 심상치 않으니까 부모님이 연락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꼬매고 오고 이 아이에게 물어본 거죠. 너 왜 이렇게 됐니? 했더니 저기 교회 목사님 아들 형아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나를 치고 그냥 갔어요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래? 그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거든요. 저희 그때 이제 교회 장로님께서 밭에서 일하시다 같이 일하시는 그 동료들이시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니신데 어떻게 목사들이 그럴 수가 있냐. 막 그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목사들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사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요. 그 낮에 아버지 어머니가 가셔서 그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다 하고 오신 거예요. 그 제가 학교에 와서 학교 다녀온 다음에 저녁을 먹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맑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본 저희 어머니가 이 뺑소니범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놈의 자식이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해야지.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도 왜 우겠어요? 나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랬어요. 저에게 가슴에 담았던 이야기가 나는 뺑소니범이다. 전 근데 그때는요 뺑소니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뺑소니 단어의 뜻을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나중에 크고 나니까 뺑소니가 그런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컸어요. 근데 저도 가서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누가 그걸 다 감당하셨냐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의 잘못을 그 부모님 앞에 가서 다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자랑스러워했던, 어렸을 때부터 전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근데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죄송하다 하는 게 그게 전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요 여러분 허물 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뺑소니 몸이었던 제가 지금 여기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깨끗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를 용서해 준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곳에 있었던 저에게 그 아픔을 당했던 그 어린 그 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친구의 동생이더라고요. 제 친구가 저를 얼마나 미워해야 하는 게 당연하죠. 저보다 등치가 머리 하나 더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럼 너 일로 와, 네가 내 동생 했어? 이렇게 해도 제가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저를요 용서해 줬어요. 한 번도 저한테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 당사자도 나중에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만났어요. 근데 저는요 몰라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요 저를요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그 동생이 저를 용서해 줬어요. 동네에 많이 있는 그 어르신들 그 일들을 많이 알고 있으나 저를요 용서해 줬어요. 그 용서해 줬다는 것이 뭐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용서가 아니라 저를요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묵인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동네 안에서
계속 이랬다면 저는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죠. 저희 아버지도 그곳에서 목회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훌륭한 성도들이, 훌륭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마을에 계신 모든 분들이 허물과 죄가 분명히 있지만 눈 감아주고 넘어가주고 이해해주고 아프지만 이해해준 그 아픔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뺑소니 봄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저는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청문회를 봤어요. 김희수 헌법재판관 그분 청문회를 잠깐 봤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 사람을 낙마시켜야겠다, 이 사람을 빨리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양쪽의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장 곤혹스럽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재판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판사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 사람을 지금 청문회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분의 과거의 삶을 다 이렇게 뒤져봤더니 5.18 광주 항쟁 그 사건일 때 이분이 20살 군대로는 중위라는 계급이 있을 때 20대 중반 후반 아주 갓 인관됐을 그때 이 헌법재판관,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수십 년 전에 그때 이분이 광주 그 항쟁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시민군들을 태운 버스 운전기사가 최루탄이 그 버스 안에 들어오고 막 시위가, 여기 안에서는 군인들과 경찰들이 막 이걸 에워싸고 시민들은 막 이걸 뚫어내려고 하고 막 그런 완전 아수라장 되는, 버스 안에 최루탄이 들어오니까 보이지도 않고 막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버스 운전기사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앞에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결국에는 경찰 4명이 그 버스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사망 사건 당신은 가해자입니다 해서 군 법정에 이분을 세웠어요, 그 버스 기사를. 근데 이 판사가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의 아픔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아픔이잖아요. 시간이 흘러서 이 재판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분이 사형 판결이 취소돼서 이분이 지금 일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근데 이 사람의 제일 큰 아픔이 이거 과오인 것을 알고 청문회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야. 이 버스 기사, 이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왔어요. 그때 버스 기사를 했을 때는 나이가 34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관의 나이는 20대 후반이었고요. 근데 증인으로 지금 온 이분의 나이는 70이 훌쩍 넘은 나이입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았습니까? 밉지 않습니까? 그때의 심정을 얘기해 보시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람을 사형으로 시켜놓은, 사형 판정을 시킨 이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 판정을 시켜놓은, 그래서 나는 몇 년 동안, 10여 년, 몇십 년 동안 억울하게 나는 감옥 생활, 사형수로서 살았는데 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갚아줄 겁니까? 이런 판결을 내린 사람은 헌법재판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에 따라서 막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요, 똑똑하더라고요. 국민들은 마음이 살아있더라고요. 국민들은 사람을 살리려 하더라고요. 저도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묻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그 버스 기사였던 그분이, 70 넘으신 그분이 나오셔서 이 재판관, 헌법재판관, 대한민국의 이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 사람 믿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저도 죄인입니다. 이분도 실수한 그런 잘못이 있는 사람이겠지만 쓰나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아직까지 내 버스에 의해서 돌아가신 그 4명의 유가족에게 한 번도 죄송하다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유가족들에게 저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요, 또 물어요. 또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물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과거의 어려움과 아픔을 다 들춰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한 게 있죠. 하지만 이제는 세월도 많이 흘렀고 용서하고 좋게 넘어갑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 그 증언을 보면서요, 그 배용주라고 하는 그 어르신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저는요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야, 대한민국이 참 멋있다. 이게 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법인데, 우리는 누구를 막 욕할 때는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거든요. 지금 이분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도 돼요. 다 인정해 주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저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누구의 죄부터 봤어요? 자신의 죄, 자신의 허물부터 바라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저도 청문회를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저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막 그런 역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가정 식구들을 살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남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그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살리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왜 잘 된 줄 아세요? 코 풀 때마다 흥해라 흥해라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종류들에게 살려주세요. 지금 제발 인정해 주세요. 제발. 당신이 그렇게 못할 거 내가 알았어 라고 비아냥대지 마시고 한 번 좀 살려주자고요. 나도 못했잖아요. 옛날에 나도 어려워했잖아요. 살려줍시다. 살려줍시다. 살리십시다. 그 사람의 잘못한 것들 한번 눈 감아주고 한번 살리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